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희 수고하는 고역에서 넣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뜨리웠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별할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오물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의 멸망과 바벨론 왕의 멸망 소식을 노래로 지어서 이렇게 부르라고 하셨는데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떤 노래로 불려주고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바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바벨론이야 당연히 멸망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또한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바벨론이 바로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또한 우리 안에 이런 바벨론 왕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없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제국의 그 멸망 사건만 보지 말고 우리 안에도 사단의 그러한 왕노릇하던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해방받아서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견주어서 다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오늘 또 이사야서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본 뜻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종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이 말씀을 이 시대 우리 이야기로 잘 풀어서 해석하여서 나의 이야기로 듣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이야기와 또한 회복 이야기가 동시적으로 같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우리의 구원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구원이 되려면은 우리를 억압하던 세력들이 먼저 징벌을 당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제 사단의 세력인데 그 사단의 세력이 징벌을 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제국들 그런 나라들을 이야기를 하거든. 아람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도 되기도 하고 바벨론도 되기도 하고 모압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역사 속에 일어나는 그런 제국들의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통틀어서 막 다루고 있어요. 다루고 있던. 지나간 제국도 있고 일어날 제국도 있고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 13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14장에서는 바벨론 왕이 멸망당하는 그 이야기 심판받는 그 이야기거든요.
알다시피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있어도 지극히 미미한 부족 국가 같이 그렇게 작은 국가였는데 앞으로 한 200년 후에 일어날 그 이야기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리느냐? 메대가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더라. 그러니까 이사야는 자기 시대를 본 것이 아니고 자기 시대, 먼 훗날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먼 훗날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사야가 먼 훗날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이게 우리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당장 지금 힘들잖아요.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먼 훗날에 니 잘 살 거야. 그 뭔 소용이 있냐고. 그게 꼭 우리 이야기 같아.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죽겠는데 나중에 천국 가자. 그 지금 좀 천국 주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갭이 있는 거예요.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이 갭을 얼마나 좁히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몫이에요. 이사야가 자기 시대도 아니고 먼 훗날에 일어날 그 이야기들을 임마들 처녀가 아이를 낳고, 이사야는 그 시대하고는 상관이 없는 시대예요. 남은 자가 돌아오고 여자가 아이를 낳고 하는 이런 것들은 먼 후대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런데 이사야는 버젓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곤경에 처해 있는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그런 것들 예언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예언을 듣는 그 당사자, 그 당시에는 아하스 왕이지만은 이걸 좀 광의적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들에게 과연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과연 와 닿겠느냐 이거예요. 와 닿겠느냐. 눈에 보이는 당장 이야기도 아니고 먼 훗날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믿음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야 되는 그런 천국 이야기, 이거는 믿어야 될 문제지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와 있지 않아요. 현실 속에는 천국이 와 있지 않고 뭐로 와 있다? 잘하네? 현실 속에는 지금 지옥이 와 있어.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요. 먼 훗날에 뭐 바벨론이 망하고 아수르가 망하고 그건 소용없어. 지금 당장 죽겠는데. 그럼 이런 이야기들을 현재 우리 이야기로 소환을 시킬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 동원이 돼야 돼요. 그게 이사야의 이런 이야기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들을 바꿔서 소망을 갖겠죠. 지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천국,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이 현재 여러분들이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 지금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슬프지가 않겠지요. 죽음이 기쁨이 되려면은 미래 천국이 현재화 될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요단강 건너가 저기 보여요. 저만 건너가면은 지금 영화롭고 말이죠. 기화요초 만발하고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 세계가 코앞에 있다는 것이 보여지면 지금 그 죽음이 저주다, 기쁨이다. 기쁨이겠지요. 근데 우리 눈에는 지금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결국 이게 뭐냐? 각자 우리 믿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실제로 믿음으로써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관념으로 막연하게 옛날 뭐 언제 그게 되겠지. 그건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 성경의 이야기가 전부 남의 이야기 돼. 남의 얘기. 카더라가 돼. 카더라. 그런 게 있다더라. 근데 이 성경 이야기는 카더라 통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연애 편지잖아요. 성경을 연애 편지로 읽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경을 연애 편지로 읽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게 뭔 재미가 있냐고. 이걸 연애 편지로 읽을 때는 이 이야기들이 다 내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건 믿으세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소식이라는 건 인정하세요? 믿고 인정하세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연애 편지라는 걸 믿어요? 그럼 연애 편지 읽으면 어때요? 연애 편지도 안 읽어봤어요?
연애 편지를 읽을 때 그거 기분 나쁘게 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벌써 연애 편지를 개봉을 딱 하면은 뭐 하면은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하잖아요. 이게. 설렘 있잖아요. 설렘. 응?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설렘도 없지요. 응? 가슴도 안 뛰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너무 오래 믿다 보니까 가슴도 안 뛰어. 천국이 있다 해도 가슴도 안 뛰고, 예수 얘기해도 가슴이 안 뛰고, 꼭 여러분들이 인생 사는 거하고 똑같아. 사람이 가면 갈수록 새로워지는 것이 있고, 갈수록 지루해지는 것이 있고, 근데 성경 이야기들은 지루해지면 안 되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확 다가와야 돼. 드라마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멀리 있는 사진들을 줌을 당길 때 훅 다가오듯이 성경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돼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마다 소망이 생기고 기쁘지. 모쪼록 이 이야기가, 오늘 또 전해지는 이 이야기가 바벨론 왕의 멸망을 통해 가지고서 노래를 부르라 그래요. 아, 이게 얼마나 좋아요. 노래는 언제 불러요? 기분 나쁠 때 부르죠. 그죠? 아니죠. 기분 좋아야 불러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기분 나쁘면 뭐라고? 기분 나쁘면 노래를 부른다, 짜증을 낸다? 짜증을 내고. 기분이 좋으면 짜증을 낸다, 노래를 부른다? 노래를 부르고. 그럼 지금 바벨론 왕의 이 멸망 이야기를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 그러잖아요.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 그래요. 그런데 아무나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 노래를 부를 대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 1절, 2절이에요. 1절,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려고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자, 이 얘기는 바벨론 왕을 죽인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죽여야 포로에서 해방이 돼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바벨론 왕이 죽는 날은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날이다? 해방받는 날이고 안식하는 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서 여호와의 그날 계속 그래 12장부터 그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날은 무슨 날이냐?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역사 속에 오는 날이에요. 이걸 개별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날이라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 돼. 그럼 이 날은 뭐 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뭐냐? 반드시 원수를 죽이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날이야.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란 말이죠. 바벨론 왕은 멸망받는 날인데 자기 백성들은 해방받는 날이에요.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속성이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날이고? 해방받는 기쁨의 날이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바벨론은 멸망받는 슬픔의 날이고, 한쪽은 찬가를 부르고 한쪽은 애가를 부르는 날이에요. 바벨론은 애가를 부를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가를 부를 것이고, 이 내용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을 소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바벨론의 이 멸망 사건이 과거의 역사 속에 어떤 제국이 멸망당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성경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 나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가 돼야 이 성경이 이야기가 기쁨의 소식이고 복음이고 되는 것이지, 먼 옛날 남의 이야기일 것 같으면 볼 필요가 뭐가 있어. 그 예수님 이야기가 저 유대인들 이야기일 것 같으면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고 나의 구주가 될 때 이 성경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도를 예표로서 보여주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는데 신약은 교회를 구원하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은 아시아에 7 뭐에 줘요? 교회에다 주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응? 요한계시록 22장에 올 것 같으면은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이 예언의 말씀들을 주신다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그럼 교회는 단수다 복수다? 교회는 집합체잖아요. 집합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무리가 뭐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걸 곧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혼자 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교회에다가 마지막 때 뭘 줬느냐? 편지를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편지를 주는 거예요. 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이야기가 구약에서는 뭐를 나타나느냐? 이스라엘 민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럼 이걸 또 쉽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첫 아담은 죄로 인하여서 낙원을 잃어버렸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다시 되찾아주는 일을 하잖아요. 이걸 그대로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빗대서 볼 것 같으면은 구약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았는데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는데 신약의 교회들은 자기를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를 영접을 하는 거예요.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에 묻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왜 안 됐고 신약의 이스라엘은 왜 되냐고. 신약의 교회들은 왜 그게 가능하냐고.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난 후의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 어떤 것들로도 구원이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에덴 동산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 에덴 동산의 그 문은 인간들이 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거기가 열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가지고서 그것이 우리 안에 믿어질 때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니까. 그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사도 세례 요한은 천국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위해 죽었잖아요. 그럼 자기 백성들이 죄 문제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는 게 그게 성령 강림이라고. 성령 강림. 그게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날마다 모이고 뭐 해요? 날마다 모여서 뭐 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날마다 모여서.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뭘 하냐? 천국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 천국을 뭐라 그러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걸 곧 뭐냐?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즐거움은 뭐냐?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우리는 미리 뭐 하냐? 앞당겨서 영적으로 맛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맛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맛을 보고 보는 사람들은 뭐 하느냐? 오늘 본문식으로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방의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을 다시 그들을 고토로 불러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유명한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이게 다시 택하여.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다시 택하여. 다시라는 건 뭐예요? 어게인이죠. 옛날 다시 한번 하자. 이 다시잖아요. 그죠? 이거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 새롭게.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영광을 다시 뭐 한다?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잃어버려진 그 영광을 맛본 사람이래야 회복의 즐거움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린 양의 피 발라 가지고서 광야로 빼냈을 때에 그 홍해를 건너고 나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뭐 했어요? 여호와께 뭐 했어요? 찬송을 했죠. 미리암이 속을 치면서 그걸 모세의 노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모세의 노래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나온다니까. 그럼 결국 요한계시록 이야기나 모세 시대 이야기나 같다 다르다? 같은 이야기, 같은 이야기예요. 구속 사람은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바벨론 왕의 멸망 이 이야기가 바벨론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바벨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구약에 있었던 이 이사야 시대가 예언했던 이 바벨론 왕의 멸망 이 이야기가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그 바벨론 왕이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의 멸망 이야기가 이 속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담아놓은 거. 그러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도 뭐가 냐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구원들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되찾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걸 다시 찾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회복을 한다 그런 거예요. 다시 회복을 한다. 그러니까 다시라는 얘기는 보세요. 우리가 구약을 무슨 언약이라 그래요? 옛 언약이라 그러죠. 그 신약을 뭐라 그래요? 새 언약을 그래요. 구약과 신약이라 그래요. 구는 뭐예요? 옛날 거. 신은 뭐예요? 새 거, 신비. 새 거. 그죠? 예.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창조를 하시는데 무슨 창조를 하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를 하시죠. 구약은 물질 창조가 있었고 신약은 새로운 창조인데 그 새로운 창조는 뭐냐? 영적 창조, 영적 창조. 그래서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 이야기들은 영적 구원 이야기들인 거예요. 영적. 자, 다시 택한다. 그러면 다시란 얘기는 이전에 택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전에. 그럼 전에 언제 택했어? 그렇지. 우리는 세 번의 다시가 있어야 돼. 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었을 때 택함을 입었어. 택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예? 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었을 때 입은 거 이걸 로마서 8장에서는 미리 아신 자라 그러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 미리 알았다 이 얘기는 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를 택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처음에 1차 택한 것이에요. 요게 택함. 요렇게 택함 받은 자들이 역사 속에서 보내심을 입는 거예요. 이거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품고서 애굽으로 내려가 사는 것 똑같은 거예요. 비록 애굽에 살아도 그들 속에는 뭐가 있다? 아브라함에 뭐가 있다? 언약이 품겨져 있죠. 하나님은 그 속에 언약이 품겨진 자들은 반드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것이 그것이 곧 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영생 주시기로 약속된 자들이다. 이 창세전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요렇게 창세전 언약으로 우리가 그 예정을 잊고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완 거예요. 여기가 애굽이에요. 우리는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존재 의미를 잘 몰라요. 왜? 세대가 가고 하면서 몇 세대가 지나고 날 것 같으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그런 세대를 살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은 세대가 아무리 흘러도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는 것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씨가 피로서 혈육으로서 나타났지만은 신약에서는 그게 혈육이 아니고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다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때가 차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을 하신다 그래. 이제 한번 저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겠구나. 이제 약속하신 때가. 그러니까 약속하신 때가 될 때까지는 종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종살이 해야 돼. 그럼 그 약속하신 때가 되면은 종살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다시 그 집어 내음을 당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애굽에 있던 자들을 전부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낸다. 약속의 땅으로 끄집어낸 게 그것이 1차적으로 어디로 나오느냐? 광야로 나온 거예요. 광야.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에요. 그들에게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 입장에서는 시내산이 천국과 같은 곳이.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이 뭐가 되느냐? 천국과 같은 곳이. 똑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빼내오듯이 우리가 창세전에 언약을 품고서 이 역사 속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돼가지고 우리를 뭐 하느냐? 어디로 빼내느냐? 세상에서 교회로 빼내심을 입는 거예요. 교회로. 그럼 이 교회는 뭐 하냐? 영적인 의미에서 천국과 같은 곳이고 여기가 광야예요. 광야. 광야. 응?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을 만나주시잖아요. 그들을 만나주시잖아요. 만나주셨듯이.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입으니까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뭐냐? 다시가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언약을 품고 온 사람이었는데 그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 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회복시키는 일들하는 거예요. 불러내는 일들하는 거예요. 요렇게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요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일컬어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미리 아신 자를 뭐 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자를 뭐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누구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전부 의롭다 여겨주심에 택하심을 입은 거예요. 다시 택하심을 입은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의롭다 여기심을 입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데리러 오는 거예요. 다시 데리러 온단 말이죠. 다시 데리러 와가지고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잖아요. 그게 1차적으로 천연왕국으로 나타나는데 그 데려가는 그 모습을 뭐라 그러냐?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그 다음에 뭐 한다?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우리는 두 번째 다시가 됐어. 두 번째 다시. 마지막 하나의 다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예? 지금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그들을 다시 택하여 자기 어디로 보낸다 그래요? 고토로 돌려보낸다 그러잖아요. 고토가 어디예요? 고향이죠. 고향.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고향이 어디냐? 아담이 살던 곳이에요. 아담이 살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응? 그럼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될 것 같으면은 자기 백성들 어디 하느냐? 아담이 살던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해요. 천년왕국. 응?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서 뭐하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택함을 입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냐면 어게인 하는 거예요. 어게인 하는 거. 그 역사 속에서. 응? 그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고토로 돌아가는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고토도 마찬가지예요. 육적 이스라엘에게 고토는 어디예요? 그들이 어디에서 바벨론 포로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서 뽑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갔잖아요. 그럼 바벨론 포로로 된 자들을 고토로 돌려보낸다 그랬어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하지. 예루살렘은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그러니까 여기 가만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응?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나그네들을 데리고 온다 그래요. 나그네들을 데리고.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따라 나온 무리들이 있죠.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이라. 응?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섞여 있는 그 무리들 따라 다니는 이 무리들이 뭐냐?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간 것은 쉬운 얘기로 애굽 속에서도 영적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세요.
우리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이 애국과 같은 곳인데, 실제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죠. 그죠?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이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흩어져 버렸는데 그 흩어진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을 했느냐? 이방인들을 선택을 했잖아요.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속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 속에 있던 자들을 섞여 사는 무리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서 이것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합류가 되는 거예요. 합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도, 로마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감람나무 비유가 나올 때에 원가지를 잘라냈잖아요. 원가지를 잘라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요. 원가지가 안 잘라졌을 것 같으면은 돌감나무 접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였겠지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원가지를 왜 잘라냈어요? 원가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않고 의미에 거했잖아요. 법에 거했잖아요. 긍휼에 거하지 않고 법에 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감람나무는 이게 은혜의 나무인데, 은혜의 나무에 지금 있는 놈들이 이것이 폐악질을 했단 말이죠. 법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놈들을 뭐 했어요? 잘라냈죠. 잘라냈잖아요. 이게 완악한 자들을 잘라냈잖아요. 잘라내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누구를 붙여놨어요? 원래 완악한 자들이 이방인인 자들을 여기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하세요. 감람나무가 은혜의 나무예요. 은혜의 나무. 그럼 은혜의 나무에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거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뭐 하느냐? 잘라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원가지를 잘라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고 이방인들을 은혜로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놓은 거예요. 만약에 원가지들이 말 잘 들었을 것 같으면 이방인 가지는 잘린다, 안 잘린다? 안 잘리겠지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원가지가 고집 피우고 말 안 듣는 걸 생큐해야지. 이걸 나중에 우리가 욕단의 후손이 벨렉의 후손들에게 빚진 자가 돼가지고서 갚아줘야 돼, 이거를. 우리가. 응?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응?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서, 그릇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서 법에 거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나라에 합당치 않는 자에서 빼내버렸다니까. 그래서 버려져도 마땅한 그러한 이방인들, 개 같은 이방인들을 여기다 붙여놔가지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뭐가 되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냥 은혜가 되면.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개 같은 자들을 은혜로 구원을 시켜놨더니 이놈들이 또 뭐 하느냐?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 잘난 척 하는 이방인 가지들을 다시 어떻게 한다? 잘라내가지고서 잘려져 나갔던 원가지들을 붙여넣잖아요. 이렇게 할 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온이라 그래요. 온 이스라엘. 온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체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만든 것은 온 세상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넘어지게 만든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되면은 잘려나간 원가지들을 뭐 하느냐? 다시 불러들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잘려나갔던 자들이 법으로 살다가 잘려나갔는데 다시 접붙임을 당할 때는 은혜로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요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뭐가 돼요? 법이다, 은혜다. 은혜의 사람. 요 은혜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을 하는 나라라고 해요.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시켜놨다가 거기에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나그네들 데리고 온다 그러잖아요. 여기 이렇게 가지고 데리고 온다 그래. 그 데리고 오는 그들을 뭐하냐? 이스라엘에 합류시켜 가지고서 같이 집안 일도 하고 이런 일들을 시킨다 그러는, 그걸 종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절 보세요.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희 수고하는 고역에서 넣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안식을 주시는 날에, 뭐 주시는 날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잡았어요. 아, 이거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서 안식을 누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래를 하나 지어 가지고 가르쳐 준 것이고 뭐냐? 바벨론 왕이 멸망당한 이야기, 멸망당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죽어야 이스라엘이 나오지. 그렇죠? 그럼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잘 대했어요? 학대했어요? 학대했죠. 그러니까 학대를 하던 자들이 죽으면 어때요? 그 노래가 어떻게 했어요? 그 학대하던 자가. 왼수가 죽었어. 그냥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원수가 죽었다니까. 그러면 아이고 그 왼수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해요? 그 새끼 잘 뒤졌다. 지금 그거요.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걸 그대로 내가 표현을 하면은 보세요. 예. 뭡니까? 표준 세번역을 볼 것 같으면은 주께서 너희에게서 고통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서 안식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바빌론 왕을 조롱하는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웬일이냐? 폭군이 꼬꾸라졌네. 좀 나쁜 말로 그 상놈의 새끼 잘 죽어버렸다.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화가 지금 그 인간 아주 잘 되어졌네. 아주 잘 되어졌네. 지금 하나님이 그걸 노래를 시켜 부르라고 한다니까. 지어 부르라고 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 시원함이 이스라엘 통해 가지고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 성도는 하나님의 의분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 화날 때 같이 화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라 그러잖아요. 조롱하라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레리 꼴레리 그놈 잘 되졌다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곧 잘 죽었다고 새끼고. 아유 내 백성들 그렇게 핍박하고 하더니까 뭐 잘 죽었다 아주. 이게 최악의 단어를 거기다 다 집어넣으면 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욕이란 욕, 수치, 조롱 이런 거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돼. 각자 그것이 여러분들을 부르는 게 다르겠지요. 요 그러잖아요. 웬일이니? 지금 이거 잘 보세요. 몇 절을 보느냐면은 몇 절을 보느냐면은 4절을 보세요. 4절 보세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대피하였는고. 여기 보면 어찌 나오지. 어찌다가 이렇게 지금 이 얘기예요. 어찌. 그걸 지금 4절에 두 번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저거 12절에 가보세요.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여기에서 말하는 어찌가 뭐예요? 웬일이냐? 지금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그렇게 잘 나가는 놈이 왜 우리 망했노?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완전히 조롱하는 이야기, 조롱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멸망을 시킬 때 마음껏 조롱을 하라는 거예요. 왼수가 죽었는데 그 원수 죽었을 것 같으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어요. 그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놈이 얼마나 포악을 했을 것 같으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니까. 나무들이 노래를 부른다 이 얘기는 나무를 의인화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놈이 얼마나 이게 악한 짓을 했을 것 같으면은 예전에 그 2차 대전 히틀러 죽었을 때 온 세계가 환호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폭군들이 죽으면은 억압받던 사람들이 뭐 하느냐? 환호하게 돼 있어요. 환호하게 돼 있다니까. 김정일가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 주민들 만세 부르겠지. 김정일가 죽을 것 같으면. 오늘 뉴스 보니까 시진핑이가 나가 떨어졌대 아주. 시진핑이가 실각을 했어. 시진핑이 실각을 했어. 시진핑 실각할 것 같으면 이제 뭐냐면은 이전 투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 권력 차지해가지고서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창세전 언약적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역사가 보인다고. 시진핑이가 자기가 영원한 황제가 되기 위해 가지고서 집권을 했는데 3년 만에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시진핑이가 자기가 황제에 등극돼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하냐? 교회 없앴어요. 그래서 내가 저놈 가겠구나. 수순이 그렇다니까. 오늘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 시진핑이가 실각을 했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진핑 앞에 가지고 우쭈구리 됐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른 꼴놀이? 네 어째 그래 됐냐? 하나님도 참 짓궂어가지고. 지금 그래 바벨론 왕이 그렇게 하니까 어째 그래 됐냐? 웬일이냐? 망하면 그렇단 말이야. 망하면. 그래서 지금 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거, 이 복음이 지금 이 욕단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데 이 창세전 언약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비밀을 담고 있는 복음이라니까 이게. 이 복음이 온 세계 저 벨렉의 후손들에게 벨렉의 후손이 잘려나가서 우리가 접붙임 당했잖아. 그러잖아요. 그럼 접붙임 당한 이방교회가 또 개판 쳐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슬렁슬렁 자르고 있어. 지금 요만큼 남아있어. 잘려지고 나올 것 같으면은 저 잘려나간 벨렉의 후손을 다시 거기에 접붙인다니까. 그럼 벨렉의 후손을 접붙이려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 욕단의 후손이. 이 욕단의 후손이 무슨 복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과거, 현재, 미래 이 복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창세전 언약부터 역사 속에서 온 것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후에까지.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의 이 내용은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역사와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맡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 설교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응?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작은 책이라고 그러고 이걸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런다니까. 작은 책이라고 그러고. 그럼 이런 복음들이 누구에게 전해져야 되느냐? 벨렉의 후손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지금 이 한국을 위에 지금 공산주의 두 국가가 딱 있어요. 지금 보세요. 전 세계 공산주의는 세 나라밖에 없어. 러시아, 중국, 북한이잖아요. 러시아는 끝났어. 지금 끝났다고. 지금 재기불능이라 그러잖아요. 완전히 지금 아주 쑥대밭이 돼버리고. 요번에 인도하고 파키스탄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중국이 완전 허상이라는 게 드러나 버렸어. 종이호랑이라고 드러나 버렸어. 저들은 가짜야, 가짜. 쉬운 얘기로 옛날에 조조 군사들이 이 짝대기 들고 총칼인 줄 알고 옛날 우리 조선시대 뭡니까 참 고려시대에 전쟁을 할 때에 밤에 군산을 얻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들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서 짝대기 들고 말이야 밤에 햇불 붙여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니까 적군이 봤을 때는 와 저 군사들이 엄청 많네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그 짝대기 들고 있는 게 그들 눈에는 뭐로 보인다? 창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적군들이 못 들어왔다니까. 그러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창세 언약을 전해야 되는데 저 위에 두 나라가 딱 막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면 뭐 하느냐? 비켜줘라 이런다. 비켜줘라. 그게 지금 그 시기가 임박하니까 철옹성 같은 그 시진핑도 나가리 시키고 북한 김정은도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대문하기 일본 직전이라 저게.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길 비키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대로 올라간다니까. 수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재명이가 그거 같이 놀라 하다가 그거 망해버렸네?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게 돼버렸어. 아주 등신이라 등신. 가장 강력한 미국을 등지고 그부터 지금 망해가는 그 나라를 붙잡고 있잖아.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군주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때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저 벨렉의 후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럼 이 복음을 들고 갈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영적 이스라엘인데 영적 복음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욕단의 후손이라니까. 이들이 가가지고서 형제들에게 우리 형제야. 그래서 족보 차기 올라가니까 에벨이 딱 나오네. 에벨을 또 올라가 보니까 누가 나오고? 셈이 나오고. 셈을 올라가니 누가 나오고? 노아가 나오더라고. 노아가. 이게 이 전설 따라 삼천리인데 노아가 얼굴이 완전히 하얀 천사 같은 얼굴로 살았다 그래. 믿거나 말거나.
왜 그러냐? 아라라산이, 아라라산이 뭐냐면, 아라라시란 뜻이 거룩이란 뜻이에요. 거룩. 자, 보세요. 노아 방주가 노젓고 갔어요? 바람이 이동했어요? 그냥 바람이 물결 따라서 이동을 했죠. 그죠? 바람이 이동했죠. 그럼 그 노아 방주를 저 아라라산으로 인도한 것이 인간의 의지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옮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옮겨놓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옮겨놓으니까 그 아라라산에 노아가 방주를 열고 나와가지고서 보니까 새 감람나무 있잖아. 거기에 뭐가 나와요? 옛 감람나무야, 새 감람나무다? 그 새로운 세계라는 얘기,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계라니까. 새로운 세계가 아라라산으로 나타난 거예요. 응? 그 아라라산에서 노아가 조상이요. 인류 조상이 돼. 첫 아담은 노아까지 조상이었는데 실제 이쪽으로 볼 것 같으면 노아가 조상이 돼버린 거예요. 노아가. 거룩한 그 노아가 아라라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인류가 퍼지기 시작하네. 퍼지기 시작하는데 노아의 후손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셈이 뭐를 받냐? 하나님 언약을 딱 받아버린 거예요. 노아 언약을 받아버린 거예요. 노아 언약을 받아. 그 셈의 아들 중에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에벨 속에 누가 나오느냐? 벨렉하고 욕단하고 떡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둘을 쌍둥이로 보고 싶어요. 에서와 야곱처럼. 그래서 벨렉은 어디로 가느냐? 서쪽으로 향해 가고 욕단은 동쪽으로 향해 가고. 벨렉의 후손들은 드러났는데 욕단의 후손은 감춰져 버렸어요. 감춰져 버렸어요. 왜 감춰놨느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한번 써먹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 앞에 살펴보겠지만은 동방의 복수리를 부른다 그래요. 독수리. 동방의 독수리를 부른다 그러는. 응? 그들을 불러가지고서 어디로 보내냐? 저 벨렉의 후손들에게 이 복음을 갖다가 전해주게. 그럴 때 뭐냐? 그들이 이 복음 듣고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접하. 지금 한국 교회에서 유엔들 백투더 예루살렘 이래 가지고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차적으로 그쪽에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봐요. 근데 그들이 하는 짓거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데, 좌우지간 그렇게 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는 예수가 증거될 것 같으면 감사할 일들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뭐가 되느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그쪽으로 쫙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듣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다 할 것 같으면 맞아 죽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밤에 다니지 못한대. 예수님 때 같이 똑같아. 예수님 때 오셨을 때 예수 믿는다 할 것 같으면 공개적으로 뭐 하냐? 맞아가 추방당하고 했죠. 그죠? 가산을 정벌당하고 했잖아요. 그런 구조로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음성적으로 지금 밤에 자기들이 음성적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초림의 판박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림자라고. 늘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적 상황은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일어난다. 근데 지금 우리가 벨렉의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이 일에 있어가지고 이 복음을 딱 위에서 우리 지붕 위에 두 나라가 딱 막고 있잖아. 막고 있잖아. 요놈들이 뭐가 같으냐? 바벨론 왕하고 똑같은 놈들이에요. 요놈들이. 그럼 쟤네들이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다음에 우리 김수원 집사님 중국에 가서 시진핑 만날 것 같으면 왜 그래 됐노? 한번 그래 보라. 네 왜 그래 됐노?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고. 지금 여기대로 요대로. 네 웬일이고 이렇게. 우리 엄 목사님은 김정은이 만나가던 그러다 정은이한테 그러라고. 야, 니 어째 그래 됐냐?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상에 권세 잡은 자고 화려하더라도 다 도구예요, 도구. 필요한 다 도구라니까. 때가 되면 그냥 치워준다니까. 염려하지 마시라. 우리는 그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옛날 바벨론만 생각하지 말라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복음에 방해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은 전부 바벨론이라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타락한 교회가 뭐냐? 타락한 교회는 복음을 가리는 자들이에요. 그들 보고서 큰 성 음료 바벨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 그걸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 잃어버렸던 자들을 다시 찾는 일들을, 다시 고토를 돌아오는 일들을 그걸 다시 택한다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제가 이야기할 때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는 거예요. 목자가 잃어버린 자기 양을 찾으러 갔죠. 남의 양이 아니에요. 자기 양을 찾으러 갔죠. 잘 한번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비유를 잘 볼 것 같으면은, 목자가 잃어버려진 그 양을 찾아가지고 울러매고 어디로 간다 그래요? 집으로 간다 그랬죠.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는 내비두고 한 마리 메고 간다 그랬죠. 그죠? 그죠? 그 한 마리를 울러매고 가서 거기 가서 뭐 해요? 잔치 벌리는 거죠. 잔치 벌리는 거. 그치? 그럼 잔치 벌리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게 재림의 모습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 잃어버린 자기 양을 찾아가, 원래 자기 소유예요. 그런데 잠시 잃어버려졌어. 잃어버린 걸 찾아올 때 여기에 뭐가 묻었느냐? 은혜성이 돋는다고. 은혜성이. 지가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요 은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려진 한 마리를 찾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놈들은 뭐가 하느냐? 자칭 의롭게 산 자들이요. 자칭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요. 이런 자들은 천국에 합당치 않아요. 99마리를 남겨두고 어떻게 한다 그래요? 한 마리 찾으러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마리 찾아가지고서 울로 메고 가가지고 천국에 가서 그 집에 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잃어버렸다 되찾는 그 과정을 겪게 되어 있어. 그럼 이 되찾아지는 과정 속에 뭐가 담기느냐? 구원하신 분의 희생이 담기는 거예요. 목자가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했어요. 그 희생을 통해 가지고서 찾긴 받은 그 양은 목자의 희생을 오롯이 온팡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아이가 출생을 할 때에 엄마의 죽음을 몽땅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게 양수와 피를 뒤집어 쓰고 태어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피범벅이 돼서 태어난 것은 뭐냐?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먼저 버려진 구조에 냈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과 똑같은 것이죠. 먼저 버려놨다가 어떻게 돼요? 4대 만에 어떻게 된다 그래요? 다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요 돌아올 때 자기들의 능력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나왔어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럼 그 어린 양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누구로 나타나요? 예수님으로 나타났지. 그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율법을 착실히 지켰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저주한 것은 그들 속에 예수님의 핏부림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상징적으로 그런 거예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예수님의 핏부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니까. 핏부림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독사의 자식들아 해서 마태복음 23장에 7가지 화가 나오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판결을 너희들이 면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그들이 다 자기 의로 가득한 자들이에요. 자기 의로 가득한 자. 여기 회개할 자도 없는 자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또 생각해 봅시다. 회개는 누가 해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하지요. 그럼 회개할 것이 없다 이 얘기들은, 요놈들은 의인이다 죄인이다? 의인이죠. 지들이 의롭다 여긴 자들.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지요. 그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도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범벅이 된 걸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옷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의로 옷을 입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옷을 입었는데 핏부린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입고 오는 옷이 있는데 무슨 옷을 입고 와요? 핏부린 옷을 입고 오죠. 핏부린 옷을.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도 뭐 하느냐? 핏부린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만난다니까. 그들 데려오는 거예요. 그들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 구원하는 모습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지금 보세요. 바벨론 왕이 지금 이렇게 돼서 멸망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 노래를 지어가지고 얼레리 꼴레리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죽고 나니까
살아있는 사람들만 노래하는 게 아니고 지하 세계에서 난리가 났어. 그거 한번 보세요. 몇 절을 보냐면은, 예, 9절 보세요. 9절을 보세요.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오물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나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같으면은 참 재밌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개혁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성경은 이 의미가 좀 무거한데 표준 세번역 볼 것 같으면 좀 리얼하겠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 한번 띄우실 것 같으면 띄워보세요 한번. 표준 세번역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땅 밑에 스월이 내가 오는 것을 반겨 맞으려고 들떠 있고. 자 보세요. 지옥에 있는 먼저 지옥에 간 자들이 지금 들떠 있대. 지금 누가 온다고? 바벨론 왕이 온다고. 지금 들떠 있대. 환영을 하려고. 아마 케이크도 준비해놓은 모양이라. 들떠 있대. 들떠 있어. 그 다음에 거기서 보세요. 또 다음에 죽어서 거기에 잠든 세상 모든 통치자와 망령을 깨우며. 이 얘기는 뭐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악한 왕들은 전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 왕이 누구냐? 바벨론 왕인 거예요. 바벨론 왕.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먼저 앞서간 그 왕들보다 가장 악한 왕이야.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니까 적그리스도를 잡잖아요. 적그리스도가 가장 악한 놈이라니까. 거짓 산도보다 더 악한 놈이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먼저 갔던 아들이 통치자 명령 깨우며 한때 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한때 세상을 주름 잡던 그 왕들을 깨운다. 한때 주름 잡던 왕들. 여기에 뭘 같은 바로도 나올 것이고 말이죠. 그 사내립도 나올 것이고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괴롭혔던 애들 많잖아요. 그런 애들이 많이 나올 것이에요. 그 망령들이 너에게 한마디씩 할 것이다. 너도 별 수 없이 우리처럼 무력해. 지금 말하는 거죠. 너도 별 수 없네. 너는 승승장구할 때는 너도 별 수 없네. 이러잖아. 너도 별 수 없이 우리처럼 무력해졌구나. 우리와 똑같은 신세가 되었구나. 너의 영화가 너의 검은 구소리와 함께 수월로 떨어졌으니. 그 다음에 이게 아주 비참해. 그걸 보세요. 구더기로 뭐 하고? 요로 깔고. 지렁이로 뭐 한다? 이불 덮어. 아이고. 이게 지옥에 가면은 지옥에 가면 구덩이 요가 있대. 구덩이 요에 지렁이 이불을 덮고 있대. 참 비참한 모습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세상을 호령하고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간데 그런 위세를 등등하던 네가 저 맨바닥에 가가지고 그런 지렁이 말도 잘안돼. 구더기로 요로 해가지고 구더기가 구더기 위에도 있고 지렁이가 덮어있대. 아유 참 이 신세가 됐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살아갔던 자들의 말로예요. 말로. 이 모습이라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서 이런 노래를 하나님께서 지어서 부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의 실상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아무리 세상이 창고라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끝은 뭐냐? 요것이라 그래요. 제가 저 교황한테 이게 구더기 요로 만들어 가지고 지렁이 입으라고 한번 보내고 싶어져. 네가 장차 덮어야 될 것이라고.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전부 여기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옥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주세요. 우리가 엄청난 구원을 받았잖아. 엄청난 구원을 받았잖아. 최소한도 구더기 요는 베이지는 할 거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지금 환영을 하고 있잖아요. 와, 이게 참 인간들이 잔인함이잖아요. 이 악당들의 잔인함이에요. 나 혼자 못 가겠다는 거예요. 니도 같이 가면. 그러니까 악당들은 혼자는 못 가는데 옆에서 같이 가면 지옥도 마음대로 간다니까. 당당하게 간다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악한 왕들은 딱 스탠바이하고 기다리겠다. 이게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야야야야야 네 마지막 왕 온다. 저 온다. 저 온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는 애들 깨우는 거예요. 야 일어나. 왜? 지금 바벨론 왕 온다. 걔 온다. 그러니까 빨리 구더기 요 쫙 펴고 지렁이 입을 만들어서 제가 오면 얼핏 눕혀야 안 되겠네. 이 모습이 지금 그렇잖아요. 이사야 이야기하는 게. 그럼 이 역사 속에서 바벨론 왕처럼 화려하게 살고 주지훈련하면서 권세 노름했던 이런 것들이 부러운 거다. 부러운 것이 아니다. 부럽지 않지요. 네? 그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상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 지름길 짜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바벨론 왕은 역사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맞아요. 적그리스도 세력이 맞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이 바벨론 왕 같은 자들이 있다니까. 이 바벨론 왕이 우리를 바로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다 뺏겨버려요. 다 뺏겨버린다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바벨론 왕을 잡아야 돼. 그 놈을 안 잡으면 여러분들 지옥 생활 한다니까. 지옥 생활 한다니까. 응? 여러분 속에 있는 바벨론 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영웅주의로 살게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죄라 말이에요. 죄. 응? 그러니까 요런 놈이 안 죽으면 모든 게 원망이 돼요. 원망이 돼요.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그 원인을 남에게 찾아요? 자기에게 찾아요? 그게 항상 그렇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그랬지. 그죠? 항상 그렇잖아. 항상. 나는 괜찮은데 너 때문에 그래.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야. 그러면 보세요. 타고난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데 너 때문에 하는 것들이 이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겠지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 같이 살게 될 것 같으면 너 때문에 할 것 같으면 이 너 때문에 이 사람이 하루에도 쉼을 누린다 못 누린다? 못 누리잖아. 왜? 그 사람 바뀔 일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쉼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문제지요. 이 천주교에서 다 써먹었다니 내 탓이다. 쟤들이 써먹어서 문제지니까 내가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아무 문제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뭐 하냐? 꼭 쟤 때문에 그렇다. 모든 핑계가 그래. 모든 핑계가. 그건 아이들한테 키워보면 답안 나온다니까.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뭐 잘못할 것 같으면 나 안 그랬어 누가 그랬대. 멀쩡한 내 그러고 그랬다. 얘는 멀쩡히 벼락 맞는다니까. 그게 죄의 모습이라니까. 여러분들 속에 핑계를 대고 쟤 때문에 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하나의 바벨론 왕과 같은 거예요. 그놈을 죽여야 여러분들이 쉼을 누린다니까. 그놈을 안 죽이면 여러분들 구더기 요에 지렁이 입을 뜯게 돼. 항상 저 사람이 문제지. 그죠? 그래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이혼하자 별거하자. 해라 잘해라 그래. 아이고 참말로 젊은 애도 네 마음에 안 든다 이혼하자 갈라서자 늙어도 이혼하자 갈라. 이 전부 문제가 뭐냐? 자기는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죽으라. 쟤 안 바뀐다. 네가 죽으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래요? 기도해도 누구 바꿔달라 그래? 우리 기도해도 쟤 좀 바꿔달라 그러죠. 그죠? 쟤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면 뭐라 그래요? 쟤 절대 안 바뀐다. 네가 바뀌라 그래. 네가 마음을 내려놔야지. 내가 마음 내려놓을 것 같으면 살만해요. 싸울 일이 없잖아. 이쪽에서 소리치면 저리 보고 저기서 소리치면 저거 보고. 이게 싸움의 하나의 묘라니까. 괜히 부딪혀가지고서 불편하게 사는 일이 그냥 다 내주라니까. 처먹고 싶은 거 다 처먹으라 그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그러고 그것도 보면 또 열받아서 못 견디잖아. 그럼 내가 열받는다니까. 그러면 구더기요에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겠죠. 바벨론 왕을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응? 내 안에 이런 놈이 있어. 자기가 왕으로 살고 싶어하는 이놈이라. 이놈이 포악한 놈이라. 우리 안에 우리 옛사람이 엄청 포악하잖아, 아주. 승질머리 못됐고 말이죠. 응? 그 놈이 죽어야 여러분들이 쉼을 누려요. 제가 오늘 이 본문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최소한 여러분들 구더기 요는 깔고 살지 마세요. 비단 요는 깔고 사시라고. 예? 구더기 요는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여러분이 죽임을 당할 것 같으면은 가정이 평안해지고 주변이 평안해지고 모두가 편해져요. 근데 내가 죽지를 못하니까 모든 게 다 불편해져. 신자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피스메이커지. 화평을 주는 자들이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잖아요. 그 분쟁하는 원인은 뭐냐?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모두가 나는 괜찮다. 하나님께서 그걸 죽이라니까. 네가 문제라 그래. 네가 문제. 응? 우리가 옛날 그러잖아요. 요나 할 때 뭐라 그래요? 요나자 그러잖아요. 그죠? 예? 내가 문제라 그러잖아. 내가 문제라. 옛날 부흥사들 그런 얘기 많이 했어. 요나 이렇게 할 때도 다 자기를 가르치라 그래. 지금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은 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로부터 침범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영적인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죠. 여러분 속사람이. 예? 최소한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상대를 통해서 내가 지옥생활 할 것 같으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잖아. 그러니까 상대를 지옥에 넣더라도 나는 그렇게 넣으면 안 되잖아. 그렇다고 상대를 지옥에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바뀌어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늘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네가 바뀌라고. 네가 죽으라고. 네가 손해보고. 응? 그 내가 죽은 그 자리에 뭐가 열리느냐? 천국이 열리더라니까. 십자가는 보세요. 정면으로 보면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는 저주지요. 죽음이지요. 저쪽 너머에서 보면은 천국이잖아. 천국이잖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예를 내가 많이 들잖아요. 불 밖에 있는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야 안 됐다. 왜 그러냐? 야, 너희들 좀 그렇게 잘하지. 그렇게 살았을 때 잘하지. 왜 그렇게 했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너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밖에 있는 애들 보고 뭐라 그래요? 야들아, 네가 제대로 알고 살아라 안 하겠냐고. 그게 서로 답답해. 보이지 않는 거울이 딱 있어가지고서 그 거울 앞에 서가지고 치어 일으키는 거예요. 서로 때리는 거예요. 서로 때리는. 우리는 최소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십자가 너머에서 세상을 보자고. 십자가 너머에서. 그 십자가 너머에가 불 속에 들어갔다니까 불 속에서 거니는 그 한 분이 계시잖아요. 주님이시지. 주님과 계신 그곳이 천국이니까. 그렇게 주님과 계신 그 주님은 어디 있냐? 불 속 넘어 있다니까. 불 넘어 있다니까. 내가 죽은 자리 너머에 주님이 계신다니까. 그럼 뭘 맛보느냐? 천국을 맛본다니까. 부디 그 천국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는 바벨론 왕을 죽여가지고서 그 바벨론 왕에 조롱하는 그 노래를 불러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바벨론 왕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바벨론 왕의 그 죽음을 시원했을 것 같으면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리도 그 바벨론 왕을 죽이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 왕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 그 천국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